진주시 옥봉동의 끝자락,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옥봉 성당엔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진 종소리는 빛이 되어 더 멀리 번져갔습니다. 고루 퍼진 햇살이 꽃을 피우듯 옥봉 성당의 빛은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닿았던 빛, 그 빛을 따라가 봅니다. 옥봉 성당을 향해 신자들이 언덕길을 오릅니다. 새벽 4시에 일납니다. 매일 미사 오거든요.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내조도 와야 되고 성모에도 와야 되고 여성연합회도 와야 되고 그런 거로 굉장히 기쁜 거로 생각합니다. 하느님 곁에서 인간의 기도를 전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옥봉 성당은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품어왔습니다. 하느님의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은 느티나무 한 그루, 깊은 뿌리로 긴 세월을 견뎌온 나무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씨앗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 오늘의 옥봉 성당이 되었습니다. 진주 사봉에서 순교하신 정찬문 안토니오, 저희들은 복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순교 신심이 우리 서부 경남의 가톨릭의 큰 토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정찬문 안토니오 우리 복자의 그 씨앗이 오늘날 마산교구로 활짝 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주 땅에 처음 성당이 세워진 것은 1899년. 신자들이 마련한 집은 성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해와 난동 속에서 전교 활동은 1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23년 현재 성당의 기초가 되는 옥봉 공소가 세워졌습니다. 옥봉 공소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37년 동안 공소에 있다가 1926년도에 재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연구소에 질의를 했었어요. 이거를 1989년도를 시점을 기준해야 되나, 안 그러면 재설립된 1926년도 기준해야 되나, 우리가 요청을 했더만은 거기서 답변이 온 게 1926년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옥봉 공소는 1926년 다시 본당으로 승격됩니다. 옥봉 성당 100년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뾰족한 종탑을 갖춘 붉은 벽돌의 옥봉 성당. 그러나 이 성당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붉은 벽돌을,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지 않는 붉은 벽돌을 수입을 해가면서 지금 건물의 종각 부분부터 가까이 있는 3분의 1 위치까지를 1934년도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낯선 붉은 벽돌을 쌓고 조금씩 성당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신앙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옥봉 성당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종탑은 폭격으로 파손됐고 십자가마저 사라졌습니다. 우리 6.25 때 폭격도 당하고 그래서 종탑에 있는 저기 십자가도 그냥 없어져 버렸죠. 종탑을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또 보강하고 또 3차적으로 보강해가지고 이게 성가대 위쪽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도 뭐 워낙 비용이 막 200원, 300원 이 돈이 없으니까 신자분들이 직접 이제 벽돌도 나르고 일일이 다 그냥 몸으로 신자들분들이 사실 했죠. 박정일 주교님이 오셨을 때가 그 벽제대를 보고 미사를 봉헌하던 시절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으로 그 아주 편하게 바뀌어버릴 때 그 성당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마 본격적인 공사를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갓 20살 먹었을 시절이라서 기억이 좀 생생하네요. 난강에 있는 돌을 주워 담아서 담부트럭에 싣고 와서 마당에 부어 놓으면은 그걸 높은 계단을 무릅쓰고 전부 다 두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여다가 그 바닥을 채웠던 기억입니다. 공사를 워낙 그 꼼꼼하게 바닥에 그림을 넣어가면서 그 바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진주에 사는 많은 건축업자들이 그 구경하러 줄을 이어서 다녀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자들은 바닥 한 칸 한 칸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흔적만큼 전쟁과 복원의 긴 역사는 이곳을 단순한 성당이 아닌 하나의 역사로 남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넉넉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봉성당은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서 참 좀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그저 소위 키우고 뭐 신앙생활에 가난하게 한 건 없어요.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도 내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50년 꾸준히 그제 이어져 와가지고 그런 또 내조 50년 근속상도 받게 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막 좀 가난하고 힘든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 세속을 조금 초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힘을 받고 그 사는 데도 지혜를 주시고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믿음을 청하는 시간. 옥봉성당의 신자들은 기도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커서 이제 1974년도에 내조를 시작했습니다. 내조를 하면서 즐거웠던 일, 우리가 했던 일은 이제 이웃에 봉사하니까 저녁에 우리가 장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내조팀이 장사를 하는데 뭐 했는가 하면 구루마를 한 개 얻어가지고 떡볶이, 오뎅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이웃도 도와주고 사랑도 나누었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나눈 사랑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옥봉성당의 빛은 성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고 지역을 향해 번져갔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파스카 성야.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줄기 빛은 서로의 초로 옮겨지며 성당 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심어진 믿음의 불씨도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옥봉성당은 이제 100년 역사를 겪어오면서 지역에서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 우리가 진주에서 중요하게 시작을 했고요. 지역에서 그 복지의 일들, 복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설립, 산청 성심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사업, 또 노인 요양시설의 설립과 운영, 이런 역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당이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 지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했다. 몸부림쳤다. 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옥봉성당의 빛은 사람 안에도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학교에 한 번씩 가면 그 뒤에 보면 나의 꿈 이런 거 애들 저 칠판 게시판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나의 꿈 우리 아들 이름에 사제 신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신부의 길을 가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성당에서 그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도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매일 사제가 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옥봉성당을 찾습니다. 봉본당은 그제 참 부족한 두 아들을 사제로 되게 만든 그 옥봉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제수품 받을 때도 그날 진짜 너무 좋지 그제. 그래가지고 참 돈도 없는 옷 한복 그냥 탁 잘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오냐고 뭐 주님 이렇게 부족한 아들을 당신 성전에 이리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제가 마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은 다시 세상을 향한 봉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봉성당은 수많은 공동체를 품어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옥봉성당의 빛은 또 다른 성당을 키우는 빛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 이 신안동 성당이 이 진주 지구를 다 아우르는 이렇게 지구장 성당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주 옥봉성당은 진주 지역 전체와 합천, 남해, 하동까지 다 아우르는 지구장 성당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옥봉에서부터 계속 다른 성당들로 분가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진주 시내만 12개 본당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한 본당이 한 본당이 나누어질 때마다 옥봉성당 신자들이 모금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당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옥봉성당은 어머니 성당, 진주에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 같은 성당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자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성모 유치원을 폐쇄하는 시간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문 닫는 시간에.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이 급진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유치원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였고, 또 애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은 것은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봉사한 것은 일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마다 하느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늘 다가오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옥봉성당은
빈자리를 아쉬움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모습은 달라져도 사람들을 향하는 옥봉성당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옥봉성당의 빛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사제관, 겨울이면 추위 속에 식사해야 했던 사람들, 누군가의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마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본당 사무회장을 4년 6개월 하면서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여름 되면 비가 줄줄 새는데, 또 수녀원도 예전에 저 성모성 앞에 수녀원이 있었는데 여름 되면 습비가 엄청 올라와요. 또 특히 더 불편한 거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는 진짜 할머니들이 벌벌 떨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절실하구나. 그래서 우리 때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후대가 굉장히 정말 불편한 가정을 많이 겪겠다 싶어서 옥봉성당을 지켜온 것은 작은 믿음들이었습니다. 본당마다 또 모금을 하러 다녔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나올 때 손을 잡으면서 손에 쥐어준 게 3만 원이에요. 뭐냐 하니까 그 성전 보태는 쓰시라고. 이게 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고 신자분들한테 물어봤더만은 폐지 죽고, 그러니까 할머니 아마 그 3만 원이 전 재산일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본당 신자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그 값어치가 3만 원이 아니라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왜 옥봉성당의 빛을 따라 이 언덕을 오를까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빛을 만납니다. 2008년 성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사 때 보면은 이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 할머니 분들이, 신자분들께서 자리를 옆으로 좀 이렇게 서로 당겨 앉으면서 같이 앉게 해주신 이런 모습에서 좀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자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뭔가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그런 거라도 내가 좀 그래도 남들보다 나도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당을 찾은 이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엄숙한 공간보다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힘들어서 왔는데 또 같이 교리도 배우고 성당 참석하면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있는 상태는 환경이 나쁘지만은 기쁘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희망이 있다는 거.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제가 도리어 기뻤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제가 얻는 게 더 많았습니다. 한 세기를 지나 옥봉성당에는 또 하나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성당을 정비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유해함. 그 안에는 안드레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모상 제대 중앙에 봉인돼 있던 성물. 그것은 지나온 100년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묻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자주 한계 앞에 섭니다.
옥봉성당의 100년도 그러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시편에서 선정했어요. 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성벽이라고 번역되는 게 히브리어로 슈로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1차적으로는 어려움을 의미하죠. 2차적으로 슈로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어려움인 뛰어넘어 극복해야 될 난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물로 표현되는 희망. 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려움이면서도 나를 힘들게 계속 만드는 것이면서도 계속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동력을 주고 동시에 목마를 때 우물처럼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양가적인 성격을 띤 개념이 바로 시편에서 표현되는 성벽입니다. 전쟁과 가난,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우물이 되어주듯 옥봉성당의 빛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 머물러 왔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세기의 신앙이 또 다른 세기를 준비하듯 옥봉성당은 오늘도 희망의 빛을 밝히며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옥봉성당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삶의 길을 묻습니다. 신자들이 성전에 올 때는 많은 이렇게 보자기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사정들, 개인의 어려움들, 개인의 기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 보따리들을 그 안에서 정말 대답 없는 하느님께 대답을 구하고 답을 구하고 은총을 청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늘 제 마음 안에 가지고 가고 있고 그분들의 기도나 그분들의 바람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 소임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기도를 전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고단함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아름다움은 숭고해야만 합니다. 그런 신적인 영광을 좀 드러내는 그런 본당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 조명을 진주성처럼 극대화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게 뭐지? 이렇게 객지에서 온 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100년 전 이 땅에 닿은 작은 빛, 그 빛은 지역 안에서 희망이 되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변해가는 세월 앞에서도 옥봉성당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길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옥봉성당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